대담한 작전 유발하라리 즈음. 기사도 시대. 유럽의 중세 시대라고 하면 기사도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00년부터 1550년 사이의 지상에서 시행된 특수작전을 조사해서 쓴 내용이다. 특수부대. 근대 이후에나 있었을 법한 특수부대가 전문성과 그 구성의 차이만 있었을 뿐 예로부터 동서양 모두에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채타민이 있었고 일본의 닌자가 그 예라 하겠다. 기사도 정신. 하위징하와 칼 고어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기사도 문화가 당시의 군사적 현실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고 주장한다. 군주들과 기사들은 입으로만 기사도라는 이상을 주어 섬기며 전쟁의 끔찍함을 그럴싸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데 이용했다. 전쟁과 기독교 사이의 틈을 메우는 수단, 가신들에게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기사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이상이 승리에 방해가 될 때마다 기사도의 제약은 옆으로 밀려나 버렸다. 중세시대의 특수작전. 중세시대의 전쟁에서는 성 같은 요새와 기반시설, 그리고 정치, 군사, 종교 등의 지도자 등이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요새 탈취, 기반시설 파괴, 요인 암살 등이 특수작전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십자군 전쟁. 1095년 교황 우르바노스 2세가 중세의 군사 원정 중 가장 성공적이고 기념비적인 일 중 하나로 꼽히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실패. 그러나 1098년 5월 물질적, 문화적으로 이미 엄청난 자원이 투여된 제1차 십자군은 거의 실패한 상태였다. 우선 이른바 농민 십자군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을 휩쓸며 유대인을 학살하고 기독교인 마을을 약탈한 뒤 처음으로 마주친 군대 즉 니케아의 쇠르투크 투르크 군에게 맥없이 괴멸되었다. 안티오키아. 십자군 지도자들 중에 은밀한 싸움에 특히 기대를 거는 사람 중 하나인 보헤몽 드 오트밀은 특수작전을 통하여 십자군 원정의 최대 걸림돌인 안티오키아 성을 함락시킨다. 이후 안티오키아는 보헤몽과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노르망디 개제후령의 수도가 되었다. 예루살렘. 프랑크족의 또 다른 왕국을 에데사와 트리폴리가 안티오키아의 동쪽과 남쪽에 생겨났고 십자군은 성지에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다. 이 왕국은 이런저런 형태로 거의 200년 동안 존속했다. 치명적인 비밀 조직. 이 시기에 많은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조직 중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밀 조직의 기억을 후대에 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암살이라는 단어를 유럽에 선사해 주었던 니자리파라는 조직이 있었다. 어쌔신. 어쌔신은 아랍어 하시신, 마약 해시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상대를 경멸하는 호칭에서 유래했는데 적대적인 무슬림 문헌들에서는 때로 이 단어가 곧 니자리파를 의미했다. 율법. 니자리파는 무슬림 율법의 모든 금지 사항들을 공식적으로 폐지해버리고 신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거나 돼지고기를 먹거나 라마단 때 잔치를 벌이거나 메카를 등지고 기도하는 등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권장했다. 공포. 수니파 역사가 주바이니의 지적처럼 니자리파가 암살한 사람들의 이름만 쭉 열거하더라도 명단이 너무 길어질 것이다. 니자리파는 십자군의 기독교계의 군주나 성직자와 살라딘의 이슬람교 지도자나 성직자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박해. 니자리파가 은밀하게 움직이는 재주를 익힌 데에는 종교적으로 박해당한 역사가 큰 역할을 했다. 중세에 활동했던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의 많은 종파들이 박해에 맞서서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공개적으로 신앙을 천명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둔 반면 니자리파는 시아파의 교리인 탁기야를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탁기야. 이 교리에 따르면 신자들은 적에게 발각되어 박해당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신앙을 감추거나 부정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런 행위를 권장하기까지 했다. 중동과 유럽을 막론하고 많은 문헌은 니자리파가 은밀한 기술에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 엘리트 부대를 만들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니자리파 지도자들이 거점으로 여러 소년을 불러올려서 어렸을 때부터 기르며 여러 종족의 예법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다양한 임무를 맡아 선교사나 암살자로 외국에 파견되었다. 공포의 니자리파 암살자들. 니자리파의 마지막 자산은 인내심과 성견지명이었다. 그들은 일단 누군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으면 실제로 행동에 나설 때까지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기다릴 때가 많았다. 살라딘. 살라딘은 아이유 부왕조의 창시자로서 유럽 기독교인들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왕으로 유명하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슬람 군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살라딘이다. 카말 알딘의 이야기. 1170년대 중반에 살라딘이 니자리파의 근거지를 공격했을 때 니자리파 지도자 시나는 반드시 살라딘에게 직접 은밀히 자신의 말을 전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전령을 파견했다. 당연히 암살을 두려워한 살라딘은 전령의 몸을 철저히 수색했다. 그 결과 전령의 몸에는 무기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살라딘은 호위병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전령은 살라딘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만 신안의 말을 전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살라딘은 시종들과 호위병을 물러나게 하는 데 동의했지만 가장 충실한 맘루크 호위병 2명은 남겨두었다. 전령이 그들도 내보내야 한다고 고집하자 살라딘은 나는 이 아이들을 내 아들로 생각한다. 이 아이들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하며 전령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전령은 두 맘루크를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내 주인의 이름으로 이 술탄을 죽이라고 명한다면 그리하겠느냐? 맘루크들은 칼을 빼들고 명령만 내리시라고 말했다. 전령은 맘루크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기가 질린 살라딘은 서둘러 니자리파 지도자 신앙과 화해했다고 한다. 피다이는 니자리파의 암살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 암살 수단과 관련해서는 피다이가 무술 훈련을 받았는지 아니면 무기 다루는 법을 배웠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확실한 것은 200년 동안 그들에게 당한 수백 명의 희생자 거의 모두가 공개된 장소에서 단검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군주들을 칼로 찌르기보다는 독을 푸는 편이 확실시 더 쉬웠을 것이다. 특히 암살을 두려워한 표적이 항상 갑주를 입고 호위병에 둘러싸인 채 돌아다닌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피다이는 단검을 고수했다. 독사를 시도하거나 활 같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한 적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것 같다. 극적인 요소 때문이었다. 중세의 왕노릇과 마찬가지로 중세의 공포 또한 일종의 쇼였다. 피다이는 벌건 대낮에 길거리나 모스크 같은 공공장소에서 표적을 칼로 찔러 죽일 때가 많았다. 그것도 표적이 호위병과 시종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피다이는 표적 휘하에서 일하는 신분을 획득했을 때에도 보통 일부러 공공장소에서 그를 칼로 찔렀다. 은밀한 방법을 깔보면서 가장 직접적이고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적을 살해함으로써 니자리파는 자신이 적의 보안 조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었다. 유럽에서는 니자리파의 능력을 크게 부풀린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왕들과 연대기 작가들은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니자리파의 주적이 별로 해롭지도 않고 거리상으로도 멀리 있는 유럽의 가톨릭이 아니라 순위파 무슬림을 모르는 그들은 니자리파의 암살자들이 유럽의 궁정에 침투해서 유럽의 군주들을 노리고 있다고 차츰 믿게 되었다. 통치자들은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신앙과 음모를 꾸몄다고 서로를 비난했다. 이런 비난이 나중에는 유럽 선전전의 주축이 되었다. 13세기 내내 그리고 그 뒤에도 유럽인들은 니자리파를 경계하고 두려워했다. 실제로 암살된 기독교인 지도자는 몇 명밖에 되지 않고 니자리파가 유럽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상관없었다. 그러나 유럽과 중동의 권력자들이 니자리파의 방법을 베껴서 사용하는 일은 없었다. 그들의 방법이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정치적 판도가 바뀔 판이었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